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세 가지 구조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됨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장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마다들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의 의미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첫 번째 아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대속과 속전을 계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40절서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전체 장자 인구를 조사합니다. 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번째 장자들 중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를 4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 때 10번째 재앙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첫 장자와 첫 가축의 새끼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달 이상 된 첫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입니다. 22,273명의 장자들은 10번째 재앙의 사건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들은 각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해 주셨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22,273명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4절로 51절까지 정확한 대속과 속전을 계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전은 죄를 대신하여 바치는 돈을 말합니다. 4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4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을 취하였고 그들의 첫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레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계획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한 가지 숫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 전체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의 전체 남자들의 숫자는 2만 2천 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첫 장자의 숫자는 273명이 더 많은 2만 2,273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273명에 대한 그들의 속전을, 즉 그들의 생명으로 노동으로 측정해 놓은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싶지만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돈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대신하셨습니다. 그때 1개월부터 5살까지는 5세겔로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273명에 대한 5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자들의 숫자보다 273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한 사람당 5세겔로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그 부족한 부분 273명 곱하기 5세겔은 1365세겔이 됩니다. 그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게 합니다. 참고로 세겔이라는 단위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동전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모세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1365세겔을 걷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정확한 대속과 속전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십니다. 죄는 측량의 단위가 아닙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값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절대적 가치로 그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죄 없는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죄값의 치rum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그들은 양 또는 염소를 죽여야 했고 그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구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홍해 사건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 이후에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적인 멈춰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과 같은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개인의 구원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지만 결국에는 구원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들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임무는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생각했을 때에 분명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브람과의 언약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람과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에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